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8장 통합찬송가 374장입니다. 328장 통합찬송가 374장입니다.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새 언약의 사도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신의 기본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사로서의 바울의 기본 사역 자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자비량으로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은 당신의 그 크신 궁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방하고 모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오해할 수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불의함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속이는 자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1절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역했노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들과는 달리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속이는 자라는 모략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 개척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을 첨가시키므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어떤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만든 것은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는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 무디어지고 왜곡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진실한 사도라는 사실을
억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시키려 하거나 사도의 권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는 자신의 복음 증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할 자로 정해진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개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했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지의 수건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4절에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허영이나 행복이나 부와 명예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후에 찾아온 사단의 시험이 그러했습니다. 넷째,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의 빛에 따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원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자신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쓰시는 종일 뿐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께 속한 것이요 자신들은 단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되는 것도 결국 복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담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을 위한 고통과 희생이 없이는 구원의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과 희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분명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교회를 지키시고 창현의 가족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역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